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십니까? 네.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가지고 있던 삶의 내일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든 삶의 미래도,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이 소망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나의 삶의 모습도 새롭고 피우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겁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음을 겁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겁이 없을 텐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겁을 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의 환경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 돌이 굴려진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두 제자가 달려서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며 기다립니다. 그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 무덤은 열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사람들은 그 주의 첫날을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력은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고 시작입니다. 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72시간이 되지, 72시간 맞죠? 72시간이 완전하게 지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날짜 수를 보면 3일째가 되는 그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러 명의 여인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례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곳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막혀져 있는 이 돌을 굴려줄까?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왔는데 막상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생각합니다. 돌이 옮겨진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을 것이다. 누가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무덤에서 누군가가 주님을 가져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었든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3번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고 또 그 말씀이 그들 귀에 또 그들 마음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려지지 않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진 무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 사건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에 열려진 그것을 보고는 그들 속에 일어나는 의심만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여인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는 들은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려졌음에도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분명히 믿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주의 말씀들을 잘 듣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들려진 그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 나는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납니다. 매일매일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이 생겨났을 때에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있다. 또는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열려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아마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요한의 어떤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 신앙 없었던 모습을 밝히면 참 좋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이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주님이 놓여 있었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공포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을 베드로가 확인한 다음에야 이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그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있습니다. 세마포의 흔적이 있고 수건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들은 그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 시신이 없어진 것만 보고 시신이 없구나 라는 것만 얘기했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은 그들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뿐 아니라 이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소리를 했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이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그 부활 개념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다름질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그 급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왔으면서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급한 일로 다름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 때문에 저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믿더라라고 표현한 것은 저들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시신이 없어진 예수님이 사라진 그것만 바라보며 놀랍다 라고 여겼지 왜 이 시신이 없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그 모습이 사라진 그것만 놀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연결짓지 못하는 그들 속에 일어난 신기한 일이다라고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분명히 그들은 들려지지 않았기에 궁금하지만 그냥 궁금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없다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슬슬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시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비어있던 무덤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비어있던 무덤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축복의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 영광의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올 때는 정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슬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말씀같이 놀랍게 여기며 그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가면서 분명히 뭔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있는 염려들,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지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믿음 없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자신들의 삶의 환경 속으로 완전히 돌아갔던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음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활신앙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아직까지 부활의 확신에 가진 신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 속에 있던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슬퍼서 주님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니까 이 슬픔으로 울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 뒤에 서서 계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뒤에 서서 자기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꼭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 안에서 아직 그의 눈과 마음이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서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보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동산직이라면 동산직인 줄 알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다면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정말 잘 모셔드리는, 잘 장례를 마쳐주는 것을 그는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음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가 주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 나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여길 뿐입니다. 또는 위대한 어떤 좋은 얘기를 했던 도덕가와 같은 어떤 철학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대하신 분이다, 좋은 선생이다 라고 여길 뿐입니다. 간절함은 삶의 생각과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이 간절함 안에서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면 소망 없고 기쁨도 없는 죽음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린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절함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간절함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 간절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찾아서 그 시신을 잘 모시는 것, 이것만이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같이 주님이 있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빈 무덤과 같은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빈 무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할 그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아마 평생에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간절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던 그 기다림 안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을 분명히 보시면 그 진동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흔들림을 통해서 묶여있던 착고가 풀릴 만큼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음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그 함께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얼마나 큰 떨림과 진동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오늘날로 같으면 내가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나 정도 되는 사람, 그렇죠? 물질의 재력이 나만큼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나 정도 있는 사람, 환경이 어느 정도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택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인을 택하십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했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 이 시대의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사람 중에서도 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할 뿐이지,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설이 있잖아요. 누구 훔쳐갔다 라고 얘기할 만큼 어떻게든 지어내어서 이 부활을 흩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나를 인정하셔서 주님의 부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마리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같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죽음의 무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환경이 빈 무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그 자리이고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늘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빈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죽음의 고난 속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날마다 외치며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 속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적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라보고 깨닫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내 죄 때문에 주가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